사도행전 21번째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의 말씀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위기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장로와 야고보에게 환영을 받은 후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만큼 매를 맞다가 이 소동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출동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은 소동의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로마군의 영내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로마 군인의 등에 업혀 옮겨가던 도중 바울이 자신을 죽이라고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할 말이 있으니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맞아 죽게 된 상황인데도 지금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지금 헬라말을 하는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는 그 헬라어나 아람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 아닌데 천부장이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 보고 놀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했을 때 왜 놀랐을까요? 아마도 헬라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헬라어의 발음이라든지 액센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요즘 제가 찬호에게 당하는 서러움입니다. 제가 걔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엘프를 찾았어요. ELF를. 그래갖고 전화기에서 찾으면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그 발음이 나오잖아요. 엘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있었고 찬호도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엘프 두 번을 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서 엘프를 했더니 얘가 no 엘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찬호 발음을 또 따라서 엘프 했더니 no 막 땅을 치면서 like this no 끝끝내 따라하지 못해서 따라했는데 예스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것처럼 아마 바울이 얘기했던 그 액센트와 발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콩그리시와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본토를 발음하는 그 영어 차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천부장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혹시 얼마 전에 4,0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혹시 애굽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좀 다른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러자 바울이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바울은 자신이 작은 도시가 아닌 여기서 소읍이라는 것은 작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가 아닌 다소라는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당시 다소는 기술과 상업이 발달한 소아시아에서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로 바울의 말은 뭐냐? 나는 대도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죽어가는 형편인데 난 대도시 출신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자기 자랑 같지 않습니까? 나는 시골 사람 아니고 대도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통 능력인 거예요. 상대와 상황에 맞게 말하여 상대를 기선제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스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난 유대인이야 그래. 그렇지만 작은 도시 출신이 아닌 대도시 시민이라는 이 짧은 자신에 대한 소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천부장에 상대해왔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는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참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성향도 반드시 뭔가 근접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토를 달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잡혀가는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등에 업혀서 가면서도 그 순간에 서서 이제까지 죽이라고 따라오던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의 손짓에 조용해진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인 천부장에게는 세련된 헬라 말로, 유대인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은 인공지능 언어 번역기가 나와서 뭐 할 수 있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인공지능이 번역하는 얘기와 사람의 관계에서 이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데 어쩌면 여러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부형이라는 것은 brothers and fathers, 그러니까 형제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고,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따라온 그들에게 fathers and brother라고 부르는 건 나도 너희가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라든지 이질감이라든지 적대감 대신에 무엇인가 이런 히브리 말을 통해서 들려올 때 뭔가 동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소통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바울이 이들에게 말한 내용은 이제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냐면, 자신이 기독교를 회심하기 전, 회심 사건, 그리고 회심한 후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떠한 그 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도 거절하고 성전도 거절하고 하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왜곡된 소문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백그라운드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그 조상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입니다. 최고의 그 선생에게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속으로 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최소 5살부터 13살 그 사이에 있었던 교육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 말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도 철저한 율법 수업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이 율법을 거부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신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도 니네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근데 이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 열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열심이라서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만행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좋은 스킬에서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간접적으로 니네들이 지금 열심히 있는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열정으로만 가득했던 바울 자신은 옛날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했던 자리고 예루살렘에서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형벌을 받게 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정 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열정? 지식?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열정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정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바울의 스피치가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무리들을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지금 니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그런 수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유대인이며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시작할 때 느꼈던 약간의 동질감이 다시 뭘로? 분노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지금 바울의 스피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이 지금 이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건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작은 것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요 다른 점을 가지고 막 진실 공방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꼬투리를 잡히는 거 말하면 성경에 쓰여진 역사가 그렇게 길면 재해버리고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십니까? 그러면 다르게 한답니다. 그럼 다르다는 의미가 간증이 가짜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간증의 보통 내용이 그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중요하게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간증이 모두가 100%가 전부 다 그 사람에게 핏는 것이 아니고 간증의 어느 부분은 이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지금 상황에서 이러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과 얘기하는 그 스타일이 좀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후에도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과 지금도 내가 여기 와서 성전에 기도한다가 폭도들에게 잡힌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성전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비방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성전을 방문할 이유가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율법에 따라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자기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 여러분 참 퍼포먼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옷을 콱 던지고 땅에 있는 티끌을 딱 공중에 날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담하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정말 불영광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온 유대교로는 부족하다. 너희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들이 부정당하는 것이 싫어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고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실 것이라 하셨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도 이방인을 그분의 양으로 삼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유물, 오직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유대인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천부장이 이제 폭도들이 일어나갖고 또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하기 하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다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도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천부장도 답답해서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갑자기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려 할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채찍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정당한 재판과 절차를 따라서 매질당할 만한 죄가 있을 때만 채찍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에게 내려와 바울에게 로마 시민이냐라고 묻습니다. 27절과 28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된 천부장은 다시는 자신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나면서부터야. 이거는 여러분하고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죠. 그렇죠? 변호사비 들어가야 되죠. 뭐 직장도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하니까 들이지만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삽니다. 근데 찬호나 규민이는 얘기합니다. 난 나면서부터 돈 안 들이고 했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돈 주고 시민권 샀다는 천부장이 바울은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민권 똑같은 시민권이라도 얘 코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천부장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가 이 사람을 채찍질하고 신문했던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아,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신문 받지 않고 유대인들의 폭도로부터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모읍니다.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는데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운다. 자, 공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같이 유대계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는 모두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격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들 앞에 서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들에게 자기가 여기 어큐즈 된 것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로 인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공회의 신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많은 기독교 논리 가운데 부활의 이슈를 아젠다로 던집니다. 그러자 이 이슈를 받아내자 더 이상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공회가 지들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 왜? 바울이 부활이라는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왜 그러면 싸우기 시작을 했느냐? 바울이 그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의 전략을 봅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얘기함. 불태라고 얘기함.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말은 바울이 공회의 구성원들의 혼란을 일으킬 아킬레스건이 뭐냐? 부활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하니까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싸우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말하기를 바울이 내가 부활로 인해서 지금 고소를 당했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니네들도 심판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슈를 지금 다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재판을 받아야 할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논쟁은 없어지고 서로 싸움이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이제 네가 로마로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의 희망사항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서 그 다음날 12절과 13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급기야 자기 손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4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암살 음모를 계획하고 공회에게 알립니다. 공회에게 요청하는 게 우리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니까 바울의 암살 계획은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바울을 로마 천부장에게 요청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요청해서 공회로 데리고 오는 그 도중에 우리가 피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꾸미는 광신자들도 악하지만 이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음모에 가담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더 악합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 여기 the son of Paul's sist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들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바울의 가까운 가족입니다. 아마도 누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가 그 음모를 알게 돼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살해 음모에 대한 정보를 들은 천부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 말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틀 전만 해도 바울을 죄인 다루듯 채찍으로 치려 했던 천부장이 어느새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죽이려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조합에 대해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 구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런 이상한 조합. 지금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로마 사람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이런 이상한 조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윗? 모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상자에 실려서 강에 떨어 내려가서 누구에게 구원을 받습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을 그대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을 지금은 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강하게 내모시는지를 그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조금씩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참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끌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는 거, 대도시에서 났다는 거, 또 유창한 히브리어, 유창한 헬라어, 또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또 가말리엘 제자라는 거, 여기다 과거에 자기 흑역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그런 흑역사까지 그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간 추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흑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세요. 주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